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는 말씀입니다. Efesios capítulo 6 versículo 10 a 14.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은혜를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린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신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쏟아 붓는 까지 재앙을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들이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도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만나와 함께 반석에서 생수를 엘림의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맛보게 하셨다고요. 근데 이게 축복이 아닌 것은 그들의 그릇이 엎어져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이 담겨야 될 그릇이 뒤엎어져 있으니까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기적을 경험하고 맛을 봤으나 그 은혜가 담겨 있지 못하니까 늘 원망, 불평, 끊임없이 원망, 불평, 심지어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받았다. 왜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서 이 6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요, 그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요, 믿음으로 끌어당기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하실 때, 와,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정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이 사실을 아멘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만나가 떨어지면 원망, 매출액이 떨어지면 또 원망, 목마르면 또 원망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게 지금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사라졌어도 우리 하나님은 또 나에게 주실 거야. 지금까지 나의 그 모든 것을 지켜오셨지, 지금까지 모든 걸 채워주셨지, 지금까지 나를 굶주리지 않게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지켜주셨잖아. 나는 그것을 믿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지켜주실 걸 믿는 믿음으로 아멘을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것을 아멘으로 마음에 품지 못하는 이 불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멸망받았다, 이 불행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은 이런 병도 고침받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느 날 그 은혜가 사라지고, 어느 날 기적이 사라지고, 어느 날 내게 있는 것이 없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그것을 똑같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기적을 경험해도 지금 내 삶이 불편하고 내 몸이 힘들고 내 문제가 나를 괴롭히면 또 좌절하고 원망하는 이 불신의 끊임없는 반복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게 왜 그러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능력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로 왜 나타나지 못할까? 늘 두려움과 좌절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을까?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예배에 나와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주일 성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예배당에 있는 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을 대하면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던 그 사람이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주님과 동행함도 없고 주님과 함께함도 없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예배당에 나와서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착각하도록 오늘 이 시대가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주님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주님 내가 이것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떠한 삶으로 주님 앞에 뜻을 행할까요, 주님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신 건 무엇 때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며 주님과 살아가는, 이게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건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가 행했던 일들, 내가
당했던 어려움들, 그 속에서 얼마나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온 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것을 주님께 물어보면서 주님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주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아 주님 저걸 보니까 이걸 느꼈어요. 주님 감사해요. 기뻐요. 이처럼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는 이 주님 안에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느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기껏 예배당에 나오고 성경책 보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걸로 대체하는 신앙인데 이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냥 저절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 많은 하나님의 만나 메추라기 먹고도 그것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안 돼요. 우리 마하나임이 그 세상의 그 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멕시코 땅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공부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기적은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 매일의 순간순간의 삶 속에 얼마나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저는 제가 학생 때 공부를 되게 싫어했어요. 공부는 강요였어요. 어머니가 아침에 눈 뜨면 산수한서, 자기 전에 산수한서, 학교 가면 탈의실에 가둬놓고 공부시키고 공부 자체가 억압이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그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가 돼요. 주님, 이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읽으면서 국어책을 읽다 보면 눈물이 흘러요. 그 내용이 감동이 돼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과 함께 공부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게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 행복을 맛보지 못하느냐?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고 주님과 함께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이 좋으신 주님을 하늘을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그분을 믿고 그분과 사귐을 가지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이것을 맛본 사람만이 더 그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의 그릇을 엎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은혜를 사모하느냐?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즐거움에 거기에 우리의 그릇을 거기다 놓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 심령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결단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주님께 물어보며, 주님께 의지하며,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이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을 때, 그런 자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니 그분의 힘의 강건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영양분, 그분의 진혜, 그분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니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고 강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사단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끊어내야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출애굽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2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데 진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지만 저기 있는 말씀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의 능력이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회개하려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계신 분은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무슨 힘과 능력을 주시냐?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죠? 악한 길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사는 내 부인,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안에 죄가 도말되어지는, 죄가 깨끗해지는 정결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거하길 좋아하고 세상 가운데 거하길 좋아하고 여전히 주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되는데 나는 죽기 싫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냐고요.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내가 주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걸어가는 잘못된 길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요, 좋은 말씀 듣고 위로받았어요.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백날
그게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이 믿음으로 전환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내가 결단하고 그분에게 붙어 있고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한 삶의 결단이 없다면 매일마다 만나먹고 매일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매일마다 하나님 날 치료해 주시고 매일마다 내게 좋은 것을 먹여주셔도 그게 하나도 그에게 유익하지 않음을 여러분 이젠 깨달아야 돼요. 저는 제가 목회자지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이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천국을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게 무슨 유익이냐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이걸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밖에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놓은 것, 이게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겠냐고요. 이 말씀이 더 편하네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어디로 오라는 거죠?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내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길을 떠나기 원하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냐고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여주면 뭐 할 거냐고요. 두 말씀이 동일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결단하고,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스스로 낮추고라 돼 있잖아요. 다른 버전에는 겸비하여라고 돼 있어요. 스스로 낮춘다는 말이나 겸비한다는 말은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은 그냥 내버려 두면 내 정욕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 행복대로 살고 싶은 이 교만한 마음, 이 약한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지 않으면, 이것을 처복종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우리는 얼마나 내 정욕대로 삶이 얼마나 많은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편하잖아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사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낮추는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낮춰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는 두 번째 스텝인 거예요. 이게 돼야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해요.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냐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히냐고. 그거 입혀놓으면 하나님 영광에 먹칠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에서 욕먹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온갖 정욕대로 사니까 욕먹는 거예요. 세상에 짓밟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가장 첫 번째가 왜 진리로 되어 있느냐? 그런즉 서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서라는 단어는 스페인어에 보면 에스타 피르메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굳건히 그 안에 거하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굳건하게 거한다는 말은 마치 이런 거예요. 태풍이 막 몰아치는데 내가 그 대나무를 딱 붙잡고 꽉 껴안고 거기 매달려 견고하게 있는 것. 또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아서 그 뿌리가 땅을 꽉 잡아서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게 견고한 에스타 피르메. 견고하게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유혹의 바람 딱 오면 훅 날아가고 정욕의 바람 날라오면 훅 날아가고 세상에서 조금만 힘들면 뒤로 나자빠지는 이러한 것은 견고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 견고히 거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첫 번째가 뭐가 중요하냐고 우리가 진리로 견고하게 거하는 거예요. 제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걸 뭐라 그랬죠?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 잠깐 제가 살펴드리고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건 예수님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받아야 될,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영이 성령인데 왜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주셨을 때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인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만 덧입었나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와 뭐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되어 있죠? 성령과 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비로소 진리로 설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가 진리로 충만해질 수 없고 진리로 굳건히 서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여기 띄워드리니까 같이 보세요. 1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이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진리 대신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세요. 16장 말씀입니다. 16장 13절 이것도 띄워드릴게요.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 가운데로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왜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왜 우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진리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 안에 거하지 않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니 우리는 늘 영적 전투에서 사단의 계계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셔서 사단의 계계를 파괴하실 텐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가. 내가 그분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얼마나 내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 져야 한다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복음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 100독, 200독 한다고 내가 진리로 가득 차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100독, 200독 해가지고 2단으로 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누려야 될 것은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들이 모두 기억나야 돼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야말로 그게 진리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66권은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복음을 통해서 봐야 된다. 복음이라는 안경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투과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식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그 복음을 투과하지 않으니까
온갖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편성돼야 돼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써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곳곳마다 뭘 전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성경 66권이 아니죠. 신약은 다 복음의 말씀이니까. 성경 39권, 구약은 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석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서란 단어를 뭐라 그랬죠? 견고하게 그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서서라고 표현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내가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거하는 이 일이 우리의 삶의 허리띠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힘을 쓰려면 힘을 쓰기 위해서 뭘 띠죠? 그게 허리띠예요. 허리띠를 꽉 조여 매고 그래야 힘을 쓰고 용 쓸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허리띠 풀어놓고 배 내밀고 절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달릴 수 없어요. 바지가 흘러내리고 싸울 수가 없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붙잡고 싸워야 된다.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해지기 위한 삶으로 우리 허리띠를 띄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러를 구별하는 사람들은요, 가짜 달러들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호주머니에다가 진짜 오리지널 달러를 넣고요, 끊임없이 만집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 달러가 아닌 것을 딱 만지는 순간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지금까지 만졌던 것과 다르네. 왜냐하면 가짜 달러들은 다 달라요. 어떤 달러는 이 민들민들하고 어떤 달러는 글자가 너무 딱딱하고 종이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다른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안다 한들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는요, 늘 오리지널 진짜 달러만 계속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달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만지면 느낌이 뭔가 달라요. 진짜와. 그러면 불빛에다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달러 가져오면 늘 검사하는 거예요. 투영 광에다 비치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단의 괴계들이, 거짓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장해야 될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에 속으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 헛되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달란트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힘이 있어요. 근데 속지 않아요? 그럼 그 갖고 있는 돈, 갖고 있는 능력, 갖고 있는 재는 다 헛된 데, 악한 데 쓰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다른 능력, 무기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게 진리로 무장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분명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들, 거짓들을 구분하고 싸울 수 있어요. 비로소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야, 아니야 이건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진리인지 가짜인지, 지금 사단이 이게 말하는 게, 지금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 못하면 속는 거예요. 아담처럼, 하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 속에서만, 성령의 관계 속에서만 진리가 세워져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성령이 오시면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더디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진리로 무장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정말 재정립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성령의 조명과 능력 가운데,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진리 안에서 악한 사단의 괴계들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 진리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